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노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까지 솔로몬의 화려한 그런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이제 11장은 솔로몬의 노년기와 또 적들의 출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11장으로 솔로몬의 이제 내용은 기록은 끝이 납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지혜 그리고 이 번영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의 노년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속은 사실 노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젊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은 이 제국의 왕이 아니면 공주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고 강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한 것은 당시 국제적인 그런 외교 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일이었죠. 이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유력 인사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통치의 편의를 도모했을 겁니다. 이 외교 관례는 서로 통혼하는 것이었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나 이웃 이방 나라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데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가지고 오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후궁은 주로 이웃 나라의 외교 관계에서 얻은 아내입니다. 첩은 궁녀와 비슷한 개념의 그런 또 이제 아내가 되어지죠. 이 조금은 신분이 낮은 그런 계층입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 아내를 늘려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그것은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면에서 모두 동일한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에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노년기라는 것이 참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노년기에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마음이 단호해지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많이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국 솔로몬의 아내들이 가져온 이 신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양보하는 마음, 그런 약해진 마음이 생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로몬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고 따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완전한 배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 것, 그냥 산당만을 지어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도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단지 몸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아내들의 많은 성화도 아마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인생은 사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의 화려함은 대단하죠.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 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부끄러움을 그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어떨 것인가? 혹 젊어서 망쳐진 인생이면 노년기인 지금 이제라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오늘이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결과는 참 비참하죠. 그의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때의 강력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때의 영화로움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다른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방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솔로몬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이 말씀을 어길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귀찮은 것이나 무의미한 정도, 아주 오래전에 좋은 이야기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벌이 이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내릴 벌을 미룬 것이죠.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벌이 유예되었지만은 이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결국 또 그 환난을 얻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환난을 면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환난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환난을 면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개인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과 벌에 대해서는 이 부모의 역할도 참 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참 큰 유익을 덕을 보았죠. 우리의 삶과 노년의 인생이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노년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앙을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넘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남기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떤 재산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주게 될 겁니다. 노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다음 세대를 낳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미치는 크고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성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다윗과 같이 보내고 다음 세대의 행복을 낳는 그런 존재로서 또 그런 역할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너그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또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풍성한 그런 삶을 넘겨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